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스타들이 좀 있으십니까? 배우들이나. 저는 뭐 특별하게 좋아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공유를 참 좋아합니다. 예. 분위기가 왜 이리 안 좋습니까? 예. 그냥 공유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가 됐는데 딸이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진성규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극한 직업의 닥치기는 총각으로 나왔던 그 배우, 명품 배우죠.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명한 스타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뭐 BTS뿐 아니라 아이돌 스타들도 있는데 왜 저런 아저씨를 왜 좋아하냐 중학생이 물어보니까 너무 귀엽대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명품 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조연은 말 그대로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냥 스타를 옆에서 받쳐주는 하나의 장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최근에 조연들이 조명을 받고 있죠. 그리고 조연들이 오히려 롱런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주연들이 빛을 잃어가는 시대이기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디즈니 영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연 배우로 나왔던 이제 아랍계의 한 친구가 그 영화를 히트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주연 배우의 아픔을 몸으로 다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알라딘이라는 영화로 첫 주연을 맞이하고 일학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물이 너무 고차가 되고 나니까 다른 영화에 쓰지를 못하게 돼서 생활고에 지쳐있는 모습이 최근에 인터뷰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꼭 주연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작하면서 자기의 연기 생활을 다 드러내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조연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오늘날 참 옛날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열린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얘기 중에 조연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파별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주연은 아무리 말해도 유다 지파일 겁니다. 나중에 왕족을 제출해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큰 지파이죠. 그리고 쌍두마차라고 해야 됩니까? 유다 지파가 있으면 또다시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 지파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는 요셉 지파가 쌍두마차로 두 주연급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복 전쟁에도 동일했어요. 유다 지파가 갈렙이라는 용정을 위시함으로 통하여 멋진 전쟁을 치러내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불가능할 것을 가능케 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유다 지파가 보이게 됐죠. 그리고 동일하게 에브라임 지파의 그 거장들도 요셉 지파와 그 이름을 달고도 최선을 다하면서 땅 분배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족보의 순서도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얘기가 먼저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치열한 얘기들, 또 욕심을 부리는 얘기들,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지파, 실제로 세 지파지만은 이 세 지파의 치열한 주연급의 얘기들이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조연들이 뭘 할지는 몰라. 두 손을 놓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조연들의 비참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7지파 반이 남아 있는데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얘기는 지금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척도하고 땅에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남아 있는지를 잘 계산해서 여호수아 장군 앞에 이 정도 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제시만 하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들이 가져가는 땅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7지파 반이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여호수아 장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려만 오면은 땅 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제 섭섭함이 온 거예요. 실제로 역사의 흐름이 자기들이 눈에 봐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중심으로 흐르는 게 느껴진 겁니다.
전쟁도 같이 했고 피도 같이 흘렸는데 왜 그들은 주목을 받고 우리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가? 분배를 할 때도 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찾아가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같이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조연들의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나서서 얘기하면 되고 가져가면 되는데 너무 돋보이는 두 지파가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요. 이 주눅 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지파가 오늘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주역만 기억합니다. 앞에 나선 사람만 기억하고 칼을 휘두른 사람을 기억하지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다 보면 괜찮아요. 나도 내가 하는 만큼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하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돋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로 돋보이든 능력으로 돋보이든 무엇으로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뭐 그런갑다 하지만 오늘날 그 사람이 더 주목받고 나와 같은데 실력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오늘 스타가 되어 있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을 받쳐주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7지파 반이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현듯 찾아오는 이런 비교의식에 의한 우리의 무너짐 그리고 마음 상함들. 근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은요 이 비교의식과 그리고 나아가 이런 경쟁의식 속에서 도태되어져 조연받게 되지 않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연은 없습니다. 성경의 주연은 없어요. 유다 지파가 잠시 돋보이고 요셉 지파가 잠시 돋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연은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돋보이게 하고 그분이 나타나야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보이기 위하여 모든 인류는 모든 지파는 조연의 역할을 자처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분란이 일어나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분배 가운데 누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냐로 아웅다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의 여정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선을 전환해서 지금 그들이 차지하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기와 그리고 펼쳐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기억해낸다면 절대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지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가 더 중요함을 인지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엮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연이 없기 때문이죠. 모두 다 명품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연은 없다. 빨리 가서 땅을 그어라. 그러면 너희가 주연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빗대는 존재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힘없이 나아가서 땅을 청량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와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두 지파,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지파가 땅을 청량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주인공처럼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조연들의 아웅다툼 속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주연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땅을 분배하고 나고 보니까 진짜 주인공은 베냐민 지파였던 겁니다. 요셉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쌍두마차가 되어 땅을 악의 다툼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청량을 끝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수 지파거든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마스터키를 그 지파에게 얹어줬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느 쪽에 편드냐가 이스라엘의 정치를 흔드는 일이 된 거예요. 키오스가 된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할 일을 챙겼는데 막내 지파고 그리고 가장 소홀하고 사람들이 잊어질 수 있는 지파였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주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입니다. 영원한 주연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조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한마디가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주연은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주연 되시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품 조연들이 빛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되고 싶어하고 요셉 지파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돋보이게 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다 생각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키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조율케 하고 드러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들어감을 통하여 진짜 균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내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가장 먼저 왕이 배출되는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할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악의 다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캠프 안에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한 번 더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품 조연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함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때로는 아예 주인공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조연되기를 기뻐하시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의 삶을 희생시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하며 뜨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되고 있는 그래서 개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더 아쉬운 것은 그 개인이 앞서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니까. 근데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은 오늘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이 세상답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님의 주인공이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안타깝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 높이고 싶습니다. 내가 머무는 사무실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 높여줌을 통하여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고 웃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삶을 조율하는 인생이 되어 모두가 함께 주연으로서 그리고 명품 조연으로 살아감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무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짤막하게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캠프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삐져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세상 속에 스스로 조연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비굴함도 아니고 이대로 낮아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는 자들이 우리 캠프 성도의 지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마다 각 아버지 일터에서 이들이 키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함을 통하여 풍성한 주님의 웃음이 이 연말에 각 사무실마다 이들을 통하여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캠프 성도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명품 조연됨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온몸을 던져서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화평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을 더 빛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당신이 오심을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는 12월에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 주인공인 그분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인생을 위하여 던져주심으로 참된 주인공임을 드러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명품 조연으로서 살아간 우리 캠코 성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자 식사하시면서 우리 조모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